예. 여러분, 평신도로, 여러분, 물론 평신도고, 뭐, 그래 치면 저도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로 죽을 때까지 살지 말고, 반드시 목자, 목녀하고 죽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운을 다 바꾸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살자? 수도에 살자. 내가 집에 신방이나 이런 거 가보고, 가운이 없거나, 정말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가운이 없거나 뭐 성실히 살자 이런 게 가운이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례, 장례 아무것도 안 해주겠습니다. 전부 가운을 새로 만드시고요. 안 되면 붓글씨라도 쓰셔서 이렇게 달아 놓으십시오.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가운이 뭐야 이러면 수도에서 살자 이렇게. 그래서 서울로 이사 가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 최소한 내가 보기에 목자 목녀라도 해야 거기 안 들어가겠습니까? 나는 이야기했다. 김용곤 장로님 집에 가운이 뭐예요? 그 머리 받고 있었어. 아니 그 앞에 그 머리 받고 있었어. 예. 봉이 아니 그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가지고 내가 장로님 괴롭혔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그 탁자 있잖아. 그 머리 받고 있으라고. 예. 그 항봉이 장로님 어찌하는지 잘 봐봐요, 장로님. 항봉이 장로님 집에 가운이 뭐야? 자, 이제 김용곤 장로님 집에 가운이 뭐야? 예. 다 가운이 됐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바울이 여러분 끊임없는 고통과 뭐 슬픔이 있었다 했지요. 에? 그게 뭐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슬퍼하고 고통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씨라고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된 자가 있구나? 예정된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스라엘 집사 중에서도 다음 지파는 구원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아브라함 씨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지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만 구원받고,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만 나기도 전에 벌써 선택한 자가 있었다. 이거를 로마서 9장 후반부에는, 9장 전반부에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후반부에는 같은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릇에 비유했지요. 예정받은 사람을 뭐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고? 긍휼의 그릇. 똑같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시고 보여주셨다 했지요. 긍휼의 그릇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그릇이 있더라? 진노의 그릇이 있더라. 이것들은 육이라 해서 그냥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죄 가운데 뭐 있어서 버려두셔서 그냥 지옥 가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고 지옥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자가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긍휼의 그릇이 90% 이상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로 구성됐는데 이제는 긍휼의 그릇이 오히려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됐고 유대인들이 숫자적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10장 내용은 뭐냐? 우리가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구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다르게 말하면 진노의 그릇인지 긍휼의 그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사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정확한 거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긍휼의 그릇, 또 예정받은 사람은 복음에 반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반응한다고요? 복음에 반응합니다. 복음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정받지 못한 자, 다르게 말하면 진노의 그릇은 아무리 복음을 던져줘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있다 해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게 구원의 방법이라고 던져준 복음에 대해서 입질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더라. 얘들은 진노의 그릇이고 얘들은 예정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떨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떨어질 때에 복음에 반응하다가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긍휼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제 진행을 시켜 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형제들아, 이 글을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이지요. 로마 성도들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바울이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좀 합니다. 뭐 앞에도 9장에서도 했지만은, 내 마음에 많은 바와 원하는 바와 I want,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바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원어 성경에 보면 자기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소원이라고 이야기. 소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바울도 마음에 소원이 있다.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번역이 이상하게 된 겁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 줘도 되고, 원하는데 줘도 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소원과,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구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치는 거, cry out인가, 막 소리치어 이제 외치는 거. 내 마음에 간구하는 것, 소원과 이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 너무 간절한 소원이라서 잠잠하게 기도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왜 기도를 하는데 과음을 지르냐고. 하나님이 구하기도 전에 다 들으시는데 왜 감을, 그럼 구하기도 전에 들으시는데 왜 기도를 해? 그냥 퍼질러 자지.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 스타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간절히 바라면 소리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게 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성경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을 낀데 막 시끄럽다고 막.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누가 춤을 추던, 누가 구설하던, 일을 하든, 구설하면 안 되고요, 춤을 추던, 방언을 하든, 방언 찬양을 하든, 깃발을 흔들든 입에 토달지 마십시오. 토달라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여러분, 안 추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여기서는 감 지르고 마음껏 춤추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바울이 너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쫑알쫑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큰 소리로 외쳐서 간구한 것이 간청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습니까? 그 뒤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서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역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뭐냐,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뭐를 받게 하는 것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들은 자꾸 하나님 나라 안으로, 긍휼의 그릇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8가지 특권을, 9장 3절 4절 생각나지요? 하나님이 8가지 영적 특권을 주신 이 이스라엘은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자녀됨이 있고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예수도 저희에게서 났고,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에 누락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같은 동족으로서 억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소원이 있다면, 자기 이방인의 사도였지만은 자기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구함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뭘 받는 거? 구원을 받는 거.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 받고 한 가지 하나님께 받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뭐하노니? 증언한다. 여러분, 증언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맞지요? 구계명이 뭐예요? 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크게 뭐?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 하지 마라는 뜻이지만은 더 자세히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꼭 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웃에 대해서 내가 증언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법적 용어 맞지요? 여기 바울도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증언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무게를 싣습니다. 내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법정에 서서 증언하듯이 이거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말에 힘을 실는 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히 있으나.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1절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더라. 열심은 제오라는 말인데 열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 하나님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정이 없는 걸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 열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조용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조용해도 하나님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죠. 여인들이 여러분 아이들 젖을 먹일 때에 자기 가슴에다가 율법을 새깁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뭐 이스라엘아 들어라, 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뭐 이런 말씀들, 길에 누웠을 때나 이거 뭐 기록해라, 가르치라 했지요. 이런 말씀들을 젖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아이들이 여러분 젖 먹일 때 그걸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막 이제 1살, 2살, 3살 이런 애들이 뭘 보겠노? 보든 말든 이스라엘은 그냥 사람은 영적 존재고 육은 몰라도 육은 글을 못 읽어도 영은 어리지 않다. 그래서 영은 안 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뭐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영은 알아보는 줄 믿고 그냥 그래가지고 젖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율법에 익숙하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누구지?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오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1년에 2번 아닙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뭐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딱 불러지듯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르겠거든. 찾아라도 보든지. 아니 여러분, 성경을 평소에 읽지도 않으면 찾아라도 봐서 빨리 눈치껏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읽지도 안 하고 대답도 못하면 그건 뭐요? 김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 뭐요? 모르면 찾아라도 빨리 보든지. 좀 뭐렇게 조 목사, 저 비비탄 총 하나 사온나요, 다음 주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린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데 여러분
저 마태복음 23장인가 보면 뭐와 뭐와 뭐의 11조도 드린댔습니까? 근체와 외양과 박하의 11조를 드린댔습니다. 근체, 외양, 박하는요, 요즘으로 치면 양념입니다. 후추, 뭐 깨소금, 뭐 이런 거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것에 뭐도 드린다고요? 11조를 드려. 예를 들어서 내가 깨소금 이것만큼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11조는 이렇게 뗀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봐가지고 분리해가 빼. 그 안식일 지키는데 안식일 날 불도 피우지 말라고 이사야가 말했거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여러분 요즘도 안식일 요 청강등 이런 것도 안 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됐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못 끄면 이방인들 부릅니다. 근데 이방인들한테 공적으로 부탁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옆집에 가가지고 옆집 사람을, 그래서 지금 내 때문에 쳐다보냐고 그러면 맞다고 그래. 그 뭐 도와줄 거 있냐고 이렇게 하면 맞다고 그래.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방인들이 따라오면 이 불 좀 꺼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거 음식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음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같은 데 가면, 또 갈릴리도 뭐 어디도 마찬가지인데, 안식일이 되면요 호텔에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와가지고, 왜냐 음식을 불을 피우지 말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전부 다 호텔에 와가 잡니다. 여러분, 예약해 놨다가. 이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올바른 뭘 따르는 게 아니라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 경상도 말로 지기는 겁니다. 여러분, 뭐는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면 어려워진다, 요렇게 하면 네가 구원에 이른다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을까? 이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11조도 하고 뭐 할례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 율법대로. 근데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윗도 열정이 있었지요. 다윗이 여러분 참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 됐습니까? 법궤를 옮기는 게 됐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이 되어 있지요. 왕들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내지 이래 안 하고 하나님이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도 이스라엘의 백성일 뿐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의도로 법궤를, 왕되자마자 법궤를 옮깁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기란 여아림에서 몇 달 동안 찾아가지고 찾은 것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아, 여러분 진짜 열정이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렀을 때, 에이, 뭐 어디 이르렀겠죠. 목사님 자꾸 그런 걸 물어봅니까? 나고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법궤가 뭐하기 시작했, 소가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소가, 잘 가던 소가 왜 뛰어? 막 지랄 난리를 했습니다. 소가 뛰니까 이게 막 법궤가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사가 보니까 법궤가 막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옮겨 잡았습니다. 여러분 막 안았겠지요. 그래서 우사가 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보고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내가 좋은 일 하려 하는데,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잘하려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때리노? 그래 낙심이 와가지고 그냥 중간에 포기해버렸습니다. 법궤 옮기는 걸 포기하고 오벳에돔이라는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 집에 법궤를 갖다 놨네.
그랬더니 여러분, 문지기 집에 석 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 집에 계속 복을 때리 부으셨습니다. 또 다윗이 복이라면 또 끔뻑하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라? 나는 법궤 옮기려다가 주워 터졌는데 얘는 법궤 때문에 복을 받누나? 이게 도대체 왜 된 거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었더니 왕된 자는 하지 말 거, 말을 많이 두지, 언급을 많이 두지 말고, 옆에는 많이 두지 말고 해야 될 거, 여호와 율법을 친히 등사해서 그걸 곁에 두고 밤낮 주야로 읽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위에 복을 주고 왕위가 영구하게 하고 나라도 복 준다 했거든.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대로 자기가 성경을 다시 읽어본 거야. 모세오경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는데 민수기 4장 15절에 딱 보니까 무릇 성물은, 이 성물 중에 여러분 법궤가 들어갑니다. 무릇 성물은 뭐 하지 마라? 만지지 말고 제사장들이,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잘할 기라고 했고 하나님이 기뻐할 기라고 했는데 또 열심히 있어서 진짜 열정적으로 했는데 뭐를 따르는 열정이 아니었어? 지식을 따른 열정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라는 법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가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이고 자기 딴에는 새 수레를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성경대로 어깨에 맸더니 뭐가 잘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원에 있어서 그렇더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따르지 않고 열심은 있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목회도 또 여러분 교회 생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 예를 들면 니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 니 아닌 것 같은데? 니 의인. 니 아닌 것 같은데? 니 의인. 니 아닌 것 같은데? 니 의인.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네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다니까. 지난번에 도토리 이야기한 거 기억나지요? 손자가 여러분 옛날에 싸이월드 하고 막 이런 거 있을 때 할아버지 도토리가 필요한데 돈 좀 줘. 야, 도토리를 왜 사냐? 뒷산에 깔린 게 도토리인데 있어봐라. 그러더니 막 도토리를 한 바가지 따가지고 부었습니다. 아나 도토리 받으라. 손자가 원하는 도토리가 이 도토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있다니까.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의인 아니다. 니는 의인이다. 니는 아니다. 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인정해 주는 의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열심으로 사는 데는, 그래서 내가 의롭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인정을 안 해준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인정해 주는 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도 그게 어디 있다고요?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가 복음. 우리는 복음이라면 막 굿뉴스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란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다 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 전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뭐를 위해서?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왜 제 문제 해결이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뿌리를 찾아가 보면
이혼 문제든 돈 문제든 뭐 가난의 문제든 모든 문제의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제 문제더라. 이 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자로 왔다. 어떻게 해결했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래서 요거를 내 대신 죽었다는 걸 믿으면 제가 예수께로 옮겨지고 심판이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 증거로 주신 게 뭐냐? 성령이다. 아멘. 네가 제3 받았다는,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쟤 때문에 사람을 떠났는데 다시 사람 심령 속에 찾아오더라. 이게 제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데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주장했느냐?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 복음에는 힘써 대적하고 복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뭡니까? 나는 성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민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마음과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믿고 율법의 행위를 다 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켜? 613가지 다 떼고 핵심만 보면 몇 가지입니까? 10가지입니다. 10계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10계명만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1계명, 2계명 다 지킨 사람? 태어나서 우상숭배나 절이나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 없나? 있을 수 있잖아요. 모태신앙 이런 거 없나? 있네. 그래요. 그 1계명 통과됐다 치자. 모태신앙 아이가? 3살 때. 그럼 2살 때 절했나? 그 다음에 여러분 5계명 지킨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해라. 1계명, 2계명 통과된 사람 중에서도 또 부모 공경했다 치십시다. 여러분 8계명 지킨 사람, 8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대답을 하지. 도둑질 하지 마라. 몰라, 재용이나 뭐 문방구에 가서 옛날에 안 잽있을까? 어? 저도 여러분 막 숱한 도둑질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 집 닭을 훔친 생각이 나. 우리 집 중간마당에 닭이 많이 있었는데 어째 참 뭐지?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땐 통닭집에 이제 주문하면 안 오니까 그 당시에는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후라시를 이렇게 켜가지고 닭이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뭐 생긴 그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그물 밖으로 닭모가지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가지고 모이를 이렇게 주고 후레시 딱 비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 주스 먹을 때 낚아지고 택 잘라가지고 안으로 알아. 우리 집 닭을 내가 먹는데 네가 와. 그 아버지가 두더지 있는 줄 알고 그 밑에 세면 공고리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날 자꾸 닭이 없어지니까 두더지가 어디서 구멍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닭장 밑을 전부 다 세면 공고리를 하는 걸 봤어요. 사실 제가 먹었어요. 도둑질 하지 마라.
그 8계명 또 통과됐다 치십시다. 9계명 지킨 사람 있나? 거짓말 하지 마라. 또 이거 통과됐다 하십시다. 10계명 지킨 사람 있나? 탐내지, 욕심 부리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613가지는 고사하고 10계명도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의, 복음은 거역하고 자꾸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쨌든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나님이 정해준 의는 자꾸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꾸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 하는데 자꾸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 온 이후로는 복음을 전하거든. 그 구원 얻는 방법이다, 어려워지는 방법이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네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고 어려워진다는 거라. 안 믿어지는 거라. 왜 안 믿어지냐면 이랬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에 비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쉬운 기라. 그래가 여러분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뭐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만 딱 믿으면 어려워지고 천국 간다 마이가? 이 율법 613가지하고 실험을 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던 유대인이 봤을 때는 뭐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겁니다. 뭐 구원이 이래 쉽노?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도 믿고 플러스 뭐도 하고 율법도 지키자. 이게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했던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 공회에 열리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뭐라느냐? 결정이 뭐라고 나느냐?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안식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를 믿을 때의 구원이다.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 거라. 4절입니다,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지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필요 없지요. 믿는 자라, 모든 믿는 자라 했으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뭐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어렵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셨다 했습니까? 마침이 됐다라는 말은 끝냈다, 완성시켰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마치게 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어렵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되셨다고요? 마침이 되셨어요. 율법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원죄도 없지요. 모든 율법대로 다 살았으니까 뭐도 없습니까? 자범죄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이니까 죽음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뭐니?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으니까 예수는 안 죽어도 되지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딱 죽었습니다. 뭘로? 대속의 죽음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네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구원을 이루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하는 유대인도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유대인도 있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뭐는 완전히 없어져 쫑났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이 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쫑내시는 분이 됐단 말입니다. 아멘.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율법 폐기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도리입니다. 도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요 삶을 원하니까 당연히 살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면 상급하고 연결이 돼 있고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리고 그 다음에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키는 거고요. 이거는 폐해졌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율법이 마침이 됐다, 율법이 끝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문제는 끝이 나버렸단 말입니다. 구별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다, 이 말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이 영역은 예수가 오셔서 끝을 내셨단 말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5절은 좀 번역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5절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중간에 딱 쪼개야 됩니다. 뭘 쪼개요? 중간을 쪼개. 중간이 어디냐? 행하는 있지요. 에? 행하는 거기서 딱 쪼개야 됩니다. 슬라이스 하나 쳐보지요. 행하는 앞에서 의를 하고 행하는 사이에 딱 쳐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부분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니, 행하는 앞에서 끊었으니까 그까지 읽으면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 뭐가 이상하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요걸 또 바꿔야 됩니다. 또 반을 잘라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앞뒤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이 아니고 의에 대하여. 됐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이 아니고 뭐요? 의에 대하여 모세가 뒤에 기 앞으로 가고 앞에 기 뒤로 가고 모세가 기록하되, 요렇게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됐나? 번역이 개파이다 말이야. 자, 그대로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번역한 대로, 우리가 의역한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하되, 그 다음에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여기 행하는 앞에 타우탄가 뭐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몇 절이야? 5절이지. 지금 우리 5절 하지요. 5절에 여러분, 행하는 앞에 헬라어로 타우타라고 있는데, 이 타우타라는 말은 뭐 이것들, 뭐 이렇게 복수형입니다. 됐나? 이것들을 그럼 붙여가 말하면 읽으면 어찌 되노?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래 돼 있지요. 자, 이제 처음부터 의역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자.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모세가 기록하되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야? 이제 모세가 기록했다 했으니까 레위기 18장 5절이다 말이야.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돼 있단 말이야. 요거를 인용한 말인데 말을 시절이 막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레위기 18장 뭐의 인용이다? 5절의 인용이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쭉 주다가 너희는 이 율법과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뭐해라? 지켜라. 지키면 너희 이를 행하는 자는 이로 말미암아 말이라 살리라. 여러분, 살리라는 말이 동의어되어 있지요. 기억나나? 말이라, 구원을 얻는다, 영생에 들어간다, 산다, 이런 말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됐나? 근데 그게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살리라가 헬라어에는 중간태로 되어 있다. 무슨 태? 중간태는 지 스스로가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동의어를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이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말이라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중간태니까 스스로 산다, 스스로 구원받는다, 스스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가리키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가르침은 성경에서 뭐라? 이거를 뭐해라? 행해라. 이걸 행하면, 네가 잘 행하면 뭘 받는다? 네 스스로 뭐에 이를 것이다? 구원에 이를 것이다, 영생에 이를 것이다 하고 물론 하나님이 써놨어.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지요. 먼저 복음을 줬는데 법이 없으니까 복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법을 나중에 줬다 했지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야 지키니까 이걸 행하면 복도 주지만 영생에 있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한 거지 실제로 지킬 수 있어서 준 게 아니다 했지요. 죄를 깨달아서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성경에 뭐라고 가리키느냐? 예수가 끝내는데 이거는 뭐라고 가리키느냐? 이거를 행하는 자는 행함으로 인하여 살리라. 중간태라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 내 스스로 영생에 들어간다. 듣기에는 짱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다니까. 사람이 자기 의로 스스로 율법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한 시대도 여러분 율법대로 산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살던 족장 시대에도 그럼 아브라함도 뭐 이상한 데로 엎드려 웃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이삭도 하나님 뜻이 이긴 줄 알았으면서도 에서한테 축복하려 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뭐 사기꾼하고 같고 12사도도 12지파도 그 밑에 난 12아들들도 로벤, 뭐 음란, 시몬, 네이, 혈기, 분노 뭐가 개판이라니까. 유다도 여러분 뭐 며느리하고 다 너무 그냥 개판이고 그냥.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라. 모세나 좀 말씀대로 살았을까? 물론 모세도 완전히 의를 행했다는 건 아니고요. 요수아도 마찬가지고. 사사시대, 그 다음 왕정시대, 다윗이나 좀 서른해갔을까? 그 다윗이 완전히 의를 행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좀 의를 행해서 그 시대 백성은 개판이었고, 어떤 왕정시대에도 포로시대, 그 다음 포로 이후 시대, 한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를 그 스스로 구원 얻은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히 특심했던 이 이스라엘, 이 한 시대도 자기 스스로 자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이건 뭘 증거하느냐? 다른 이방인들은 보나마나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자,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느냐?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인하여 산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없다. 이게 그러면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의에 이르는 길이 있지요. 의는 구원하고 또 동의합니다. 의로워져야 구원에 이르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의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가 와서 베푸지요. 베푸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 하느냐? 이같이 말하되. 자,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6절에서 8절을 내가 왜 한꺼번에 했느냐? 이게 막 해석하기 싫어서 한꺼번에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대충 넘어가려고 한꺼번에 붙인 게 아니라 요게 여러분 신명기의 한 덩어리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몇 절요?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요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신명기니까 율법을 쭉 줬을 거 아닙니까? 모세오경 끝부분이니까 율법을 쭉 주놓고 신명기에 34장까지 있다면 이제 끝부분 아니고 마무리를 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이 하늘 위에 있어서 우리가 실제 이걸 하늘 위로 기어 올라가 가지고 요즘으로 지금 막 깨달아가 노력을 내가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지켜고 살아야 되는 율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바다 어디 저 끝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영하거나 배를 지어 가지고 그 바다 끝까지 가가 그걸 가져와 가지고 또 읽어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지켜야 될 율법이 아니다. 이게 우리하고 힘이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그걸 또 책에 기록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했기 때문에 반포했기 때문에 깨달을 필요도 없다. 그냥 읽으면 된다. 그거 따라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힘이 가까워서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어디에 있다 캐라? 입에 있다 캐라. 이만큼 지키기 쉬운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넣어주신 것이다 말이야. 요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적용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 이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을 다 뭐해라? 지켜라. 지키면 네 스스로 영생에 들어가고 구원에 들어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고 일단은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네가 어려워지기 위해서, 네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열심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미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천했는데, 이 예수가 부활하고 성천한 그 모든 수고들을 다시 헛되이 끌어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또 뭐라 하느냐? 7절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저갱에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모셔 올리는 것이다.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게 여러분 원래 사도신경은요 믿사오며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하나를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요 뭐가 있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이 말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신경에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죽은 뒤에 음부에 내려갔습니까? 안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다는 근거가 뭐야? 24. 음부에 내려갔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음부에 내려간 근거가 뭐야? 예수가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어? 어디에 그런 말이 나와? 맞습니다. 성경 좀 읽는 모양이네. 여러분, 베드로에 보면 예수가 여러분 옥에 갇힌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이 옥은 여러분 뭐 죽은 사람이 가 있는 지금 뭐야 이거 무적행 아니면 뭐 지옥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에 갇혀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고요.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하면 이것들이 가면 복음을 듣고 뭐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가 온다 했던 예수가 실제로 왔고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 그거를 여러분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뭐 해주셨다고요? 선포해서 구약에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를 들어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정시켰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누가 구원을 얻고 어려워지기 위해서 엄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엄부에 내려가겠느냐 하면 무적행에 내려가신 예수, 십자가에 죽고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엄부에 내려가신 그 주님의 공로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어디에 있고?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니까 뭡니까 여러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 지금 우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뭐하고 있는, 또 온 열방 가운데 뭐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 네한테 심히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느냐? 9절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만일 뭐로? 네 입으로, 네 입에 가까이 있다 하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면 네 입으로는 예수를 뭐라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계속 이 복음의 내용 아이가? 복음의 내용을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면, 시인하면 뭘 받으리라? 어려워지고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십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고? 주로 시인하며. 이 주라는 말은 여러분 키리오스 뭐 이런 말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쓰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 거룩한 신명이라 해서 쓰거나 부르지 않고요. 예를 들어 성경을 읽다가 야훼가 나오고 엘로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면 뭐로 바꿔부느냐? 그냥 여러분 구약에 치면 아도나이, 뭐 신약 헬라어로 치면 퀴리오스, 이런 걸로 바꿔서 그냥 적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뭐하면? 신한다. 이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죠. 죄가 없으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컨페스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을?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여러분 예수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리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이 말이 계속 2장, 3장, 4장에 나오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는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라고 죽어봤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아버지께 위임해버렸습니다. 일나든 말든. 됐나? 근데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됐을 때 자기가 벌떡 이상하게 숨이 쉬지네. 그리고 예수가 일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뭐 하셨다고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인정이냐?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예수는 왜 죽었느냐? 신성모독죄로 죽었습니다. 자기를 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예수하고 자꾸 시비를 붙은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어떤 점을 싫어했냐면 안식일 날 일하는 것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뭐 때문에? 안식일. 야, 안식일인데 왜 의료행위를 하냐? 예를 들어서 병자를 고치고 이랬다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 날 밀을 까먹었다고 배고파서 왜 타작행위를 하냐? 뭐 이래가지고 안식일 날 일했다고 시비를 시절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미안하다, 야, 다음에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 깔끔할 건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냐? 안 지키고 일하냐 하니까 내 아버지가 마시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인자는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리 딱 이야기하는 거라. 그때가 여러분 안식일이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고쳤을 때거든. 그 딱 숨어있어. 저 새끼 고치나 안 죽을지 보자고 딱 뚜뚜뚜뚜 지켜보니까 고치는 기라. 니와 안식일날 의료행위를 해 이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라는 거라. 그래 이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의다 하는 기라. 이 새끼 막 안식일을 어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주가 아버지라 하니까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가? 네가 말하였노라 뭐 이러는 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이뿐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이려고 하니까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 유대인들 로마 사람한테 가서 죄를 고발할 때에 야는 신성모독죄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면 사형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로 사람을 죽여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 했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대역죄단 말이에요. 가이사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세운 왕이 로마가 세운 왕은 헤롯인데 지가 왕이라고 말했다. 그래가지고 죽였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제명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하나님 참남되다, 네가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그런데 그래가 죽였더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정이라. 만약에 예수가 죄가 있었다면 3일 만에 못 살렸을 겁니다. 왜? 죄인을 하나님이 살린다면 하나님이 죄인과 공범이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지 못하지 어떻게 살려? 왜 살리셨느냐? 내 아들 예수는 죄가 없고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예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사건 하나? 안닥하세요 그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아론한테, 모세와 아론한테 달라드는 게 뭐라고 달라드느냐? 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여러분 물론 르우벤 지파도 있지만 레위 지파가 주를 이뤘거든요. 야, 너것만 왜 대제사장 해쳐먹냐? 여러분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이 된 거는 되고 싶어서 됐나? 자원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명해가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레위인들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와서 왜 너희는 산삼이고 우리는 무시냐? 왜 너희만 대제사장 해쳐먹고 우리는 레위인으로 시다만 들어야 되냐?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차가지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지 않느냐? 우리가 되고 싶어 됐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고 돌아가면서 하자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하냐면 야, 그러면 너희 각 지파들은 전부 다 그 뒤에 백성들이 동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인의 전술로 모세한테 아론한테 밀어붙인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자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각 지파별로 족장된 대표자 된 자 한 사람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그곳에 법궤 앞에 딱 놔놓자. 법궤 앞에 놔놓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운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에는 열매가 나고 뭐가 날 것이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러면 요게 뭐로 보자?
하나님이 요 사람 요 지파를 세웠다는 증거로.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론의 지팡이를 놓고요, 각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지팡이를 놓은 거야, 법궤 앞에.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죽은 지팡이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다 불렀으면 12지팡이에 다 나겠지요. 아론의 지팡이에만 뭐가 났습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살구 열매가. 그러면 죽은 지팡이에 열매가 맺힌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요, 이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인의 전술로 밀어붙였지만 너희는 다 틀렸고 내 아들 예수가 옳았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고? 인정이라고. 이게 부활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인의 전술로 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하고 신성모독죄로 다 잡아 죽였지만은 예수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건이라. 예수가 일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 그래서 내 아들 예수의 말이 옳았다. 내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럼 왜 죽었냐 그러면 네 죄를 대신 지고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건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성경이 뭐라느냐, 레위기 18장 5절에 이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영생에 들어가리라. 듣기에는 좋아 보이고 의로워 보이지만은 우리 타락한 본성에 또 사단이 율법을 활동 근거지로 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 기억나나? 옛날에 들은 말,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말려든단 말이야. 공부하려고 작정했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이 새끼야, 요 말하는 순간에 막 활동 근거지를 삼아서 더 하기 싫어질 뿐단 말이야. 그럼 복음은 뭐라느냐? 복음은 여러분 막 네가 우찌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것도 없다, 그리스도 모셔내리는 것이다. 네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갈 것도 없다. 그 그리스도를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럼 뭐라 하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이 네 입에 가깝고 네 마음에 있다 해라. 그냥 내가 입에 있는 거 뜯으면 되고 마음에 있는 거 믿으면 된다 해라. 그래서 네가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예수는 주님이라고. 그냥 주인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죽었냐? 죄 없으신데 네 죄를 대신하고 죽고 네 부활의 샘플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살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로 그 안에서 죽인 자를 다 살리실 것을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10절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거꾸로 해놨습니다. 순서상 우리가 마음으로 먼저 믿고 시인하기 때문에. 맞지요? 그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어려워지는 방법 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길 답니다. 이래 쉽나? 무슨 짓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입으로 뭐요? 컨페스, 시인하여서 고백해서 나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가 하나님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건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믿습니다, 내도 하나님이 부활시킬 건 믿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믿은 걸 입으로 뭐 하면? 선포하면,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쉽나 어렵나? 근데 이게 안 쉽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리고 도착했을 때 돌면 자빠진다 했습니다. 돌면 쉽나 어렵나? 이게 사람을 죽이는 기라니까. 돌면 자빠진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들리지 말고, 다르게 말하면 입에 오바라크를 치고 돌아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은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돌고 싶네요. 이러면 여리고가 자빠진다. 이중성벽이. 이게 여러분 쉬울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21장인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불뱀이 와서 물려 죽었습니다. 뱀이 벌겋게 생긴 뱀이 이렇게 독산데 이렇게 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아이야. 그러고 다 죽어갔습니다. 죽어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제 원망 안 할 테니까 살려꾸다사이, 모세도 중보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살려준 게 아니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 노뱀을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 매달아서 저 달아놔라. 높이 달아놔라. 그러고 장대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지요. 에? 그 장대에 매달아. 그리고 그 뱀을 보면 산다, 누구든지 산다 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놈이 있겠나 없겠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쉬운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야? 진짜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안 믿어진다니까. 에이, 저거 쳐다본다고 살겠나? 이래 된다니까. 교만한 것들은요 그래 됩니다. 여러분, 민간요법으로 개구리, 뱀한테 물려서 사는 방법이 개구리 창자 같은 거 이렇게 쑥 같은 데 이겨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도끼를 약간 빨아당깁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뱀한테 물리면 그렇게 해라고. 그래 쇠리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개구리 잡다가 죽겠다. 어쨌든 막 붙이면 산다. 도끼를 좀 빨아당긴다. 이런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그래 해라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할 깁니다. 여러분, 개구리 잡는다고 막 눈깔이 벌게 돌아다니다 죽고 막 재수 좋게 잡은 놈은 살고 막 이래. 여러분, 나아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요단 강물에 7번 빠져라. 그러면 네 몸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될 것이다. 퐁당퐁당 몸을 던지자. 요단강에 몸을 던지자. 나 몰래 몸을 던지자. 이거 여러분 쉽나 어렵나? 문둥병 고치는데 요단 강물에 7번 들어가라는 게 뭐가 어려워? 그런데 나만이 돌락한다니까. 내 생각에는 절마 저기 대가리에 손은지가 안 쏘여주고 내가 확 낫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요단강에 빠져라 하나. 또 요단강에 가보니까 물도 상급수네. 에이씨, 피부병이 더 옮겠다. 그래가 안 빠질라는 기라. 그런데 옆에 있는 종놈이 아니, 백두산에 가가 호랑이 7마리 잡아오라 해도 잡아와야 될 판에 당신이 나가려면 아니 요단강에 7번 빠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하면 되지. 안 되기만 안 돼 봐라. 죽여버리려니까. 그러고 요단강에 7번 빠졌더니 몸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는 게 쉽지 않다니까. 왜냐하면 내 생각이 있는데 사람이 이 내 생각하고 다른 기라. 나는 선을 행해야, 착하게 살아야, 율법에 지켜야 구원에 이를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 폐기됐다 하고 내 죄를 지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품으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났는데 이걸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구원이다 하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쉽지 않다니까. 어려워서 쉽지 않은 게 아닙니다. 대가리에 이해가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할 의에 이르고 할 때 이 믿어, 입으로 신하여 이 신,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가 믿는 게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이 믿어지 성령을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을 때리 부어주시는 사람은 이게 믿어지고 또 성령을 때리 부어주시는 사람은 이게 confess, 신이 되지는 기라.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기라. 그래서
왜 유대인들은 복음에서 나가게 됐느냐?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는 데 나가게 됐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열심은 있는데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에서 저 몇몇 사람 말고는 자꾸 나가려. 옛날에는 주가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받는 게라. 근데 그 뒤에 그럼 이방인들이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 하나님 일방적으로 유대인한테는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베푸는 게라?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씨를 붓는 거라. 유대인한테는 안 부어주는 거라.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요때에 구원받을 유대인이 없도록 하나님 창세전에 그 시대에 구원받을 유대인은 없도록 좀 은혜를 거둬버렸는 거라. 무슨 말이냐? 그 시대는 이방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여셨는 거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똑같습니다. 그냥 내가 무슨 짓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은 거 그거 내가 마음에 믿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거 마음에 믿고 이거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믿어진 것 같고 내가 시인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이게 시인하게 해주셔야 시인이 돼. 그러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게 없으면 교회를 1000만년을 다녀도 구원에 못 이르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족도 가문도 친척도 이 구원의 비결이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 의로 구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게 패졌는 줄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하나님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 구원의 비결을 다른 사람에 흘려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 가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왜 유대인들이 긍휼의 그릇이 되지 못하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지,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한다. 주여,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에 믿어지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지금 운행하여 주옵소서. 지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내가 들은 바의 복음이 지금 깨달아지고 지금 믿어지고 지금 아멘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의 그릇은 예정받고 선택받은 사람은 복음에 반응한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금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은 자는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태까지 교회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은 자는 지금 믿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주정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심은 것의 약속대로 30, 60, 100배의 결실이 이 땅 천국에서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이 떨어진 이 자리에 이 복음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을 소망함으로 달려가는 남녀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